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렇게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에 메고 나서 이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어쩌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사도 바울을 보고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이 오늘 읽은 말씀에 14절 그렇게 권하는 것을 받지 않았다. 아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예언의 은사 또는 환상 같은 것들을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을 가지고 참 은사가 참 다양합니다. 이런 거죠. 제 손수건을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놓고 갔더니 예언하는 사람이 이 손수건을 딱 잡더니 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은사가 뭐냐?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가 원래 이제 은사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은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뜻은 이런 뜻이죠. 타인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 뭐 그런 분위기, 이걸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근데 원래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뜻은 신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 조금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 누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또 여러분들은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권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권능을 실현하는 도구가 사실은 은사입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은사가 다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은사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인가? 쉬운 얘기로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돌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툭 던져서.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저 들판에 가면 괜히 돌멩이 있으면 나무 맞히는 거 이렇게 툭툭 던져. 그런데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늑대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돌 주워서 그때를 힘껏 던지는 거지. 잘 맞아. 그거를 언제 이제 제대로 썼냐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내가 그때 잘 맞췄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돌 5개 딱 집어 들고 했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개인에게 있었던 어떤 천부적인
어떤 자질, 능력도 사실은 은사의 하나예요.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이게 진짜 은사. 이게 그 은사가 잘못 써서 망한 케이스도 성경에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삼손.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었어요. 근데 이 능력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헛단 데 자꾸 쓰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다 뽑히고 묶여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사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덕,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은사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게 이제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통성 기도할 때만 방언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라고. 그럼 이 예언의 은사는 섬김의 은사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예언이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그 정확하게 한 것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정확하게 맞았어. 그럼 이게 참이다. 맞는 예언 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사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안 받았다 그랬어요. 받지 않았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에게 그 예언을, 아가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예언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못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회피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그런 예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환상이 보이고 예언이 보이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선생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언이 있고 환상이 왔더니 공중을 모아놓고 내가 이런 환상을 봤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 사람 누구 겁니까? 이거 누구 겁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덕이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좋은 예언이라고 그러면 공중 앞에서 딱 얘기를 하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축하해 줍시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특별히 부정적인 은사, 아니 부정적인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봤을 때는 결국은 예언을 받은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는데 이걸 공중에다가 다 퍼뜨려 버렸어. 잘못 사용된 은사의 사용 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은사의 사용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 반사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 그거 안 받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대신에 압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죽을 것도 알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단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예언이 맞고 틀리다의 문제로 거기에 고착돼서는 안 돼요. 이거 맞지? 봐라, 내가 맞췄지? 이러면 저기 가서 요 앞에 가면 여기 저 문 옆에 거기 뭐 하나 세워놓는 사람 있어요. 거기로 가셔야 돼. 여기 오시면 안 돼. 걸리 가셔야 돼. 성경은 예언이 예언을 잘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거꾸로 한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가서 예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멸망한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니누에를 멸망시킬 것이다. 가서 그대로 예언했고 이 사람은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예언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언은 정확하게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가보라는 사람에게 그런 예언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내가 맞췄지? 이게 정말이지? 진짜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가 들어가잖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니느웨가 정말 망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어쩌면 이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어떤 모습인지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니느웨 중심가에 가서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살려달라고, 이 니느웨를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더라면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아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수의 이름으로 점을 치면서 내가 맞았지 하는 사람들, 내가가 왜 들어갑니까?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요. 제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100% 다 고치십니까? 아니래. 자기가 생각하기 70에서 80% 고쳐진대. 그럼 20%는 뭡니까? 20에서 30%는 뭡니까? 이 사람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쳐줘.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0% 고친다고 하면 난 사기꾼이지. 이런 거예요. 이게 은사의 정확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은사를 부리는 걸로 알아.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잘못된 케이스라고. 여러분들 사실은 다 은사가 있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그게 뭔 의미인지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 핵 잠수함이 온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핵 잠수함. 핵 잠수함이 오는 게 여러분, 핵 잠수함이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북한을 지도상에서 지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 지도상에서 없앨 수 있는, 그것도 10,000km 떨어진 곳에서, 저 태평양상에서 핵탄두가 10몇 개가 갖고 있대. 그런데 바닷속에서 얘는 안 나와. 바닷속에서만 움직이면서도 북한을 남한까지 합쳐도 깡그리 없앨 수 있는 전력이, 핵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잠수함이 이제 경유를 쓴대요. 근데 이 경유를 쓰려면 엔진을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하니까 한 번씩 올라와야 돼. 올라왔다가 산소 충전하고 다시 들어가고. 핵은 그게 없어. 그냥 바닷속으로만 다녀. 얼마나 무서워. 그게 떴다고 하면 나라들, 웬만한 나라 하나가 벌벌 떨 정도로. 핵항모라는 것도 똑같아. 핵항모도 웬만한 핵항모 하나에 비행기가 한 100대가량이 탑재가 되어 있어. 한 국가의 전력하고 맞먹는 게 핵항모라고 그래요. 그런데 핵을 장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군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속에 그 핵포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말이요. 국가를 뒤집을 만한 힘보다 더한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 속에 계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이 문제가 안 되고 사마리아도 문제가 안 되고 땅끝까지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되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제가 그 신안 아파트로 이사를 가가지고 주차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 이중 주차를, 차가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중 주차를 하려면 N자로 놔야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결국은 길 아파트 바깥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7년 만에 N자를 놓는 방법을 그제서 알았어. 7년 만에. 인터넷을 뒤져보고 유튜브를 뒤져봤더니 방법이 있는 거야. 뭘 하나 누르고 이렇게 N자로 놓으면 된다는 게 7년 만에 알았어. 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 그게 뭐. 그런데 그 분의 능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셨다고 하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세가 그렇게 뭐 미국이 지원한다고 뭐 서방에서 지원한다고 막 해도 그렇게 뭐 확 전력이 확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해서 이제 우리 미국령 합시다. 그러면 전세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미국령으로 우크라이나를 싹 바꿔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전세가 확 뒤집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소속이, 내 소속이 어디냐? 나는 누구 편에 섰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각인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 표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심령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속한 내 삶의 영역,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혀지는 그 지경까지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지경이 미쳐지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사는 이렇게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은 저는 1982년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와, 그때는 방언의 은사를 이거 했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우와. 성경에 보니까 더 많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은사는 대표적인 것만 기술을 했어요. 수백, 수천 가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진 은사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렇게 받게 되는 은사도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은사를 이렇게 받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다음에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승천한 장면을 목격하고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한 반 정도 되는 홀 같은 2층 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10일 정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불이 막 임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입술이 열려지는데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이들이 확신한 게 뭐냐?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아,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술이 열려져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입술을 통해 나타나요. 그게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입을 통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이 손을 통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섬기고 대접하고,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기쁨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받았는데 확인해 봐요. 그리고 그 은사를 이제는 쓰셔야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여러분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제안했던 것들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억누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회피합니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성령께 맡기면 성령은 강력하게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거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핵보다 더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핵을 어디다 장착할까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 무기 뭐 이랬을 때 소총 같은데 핵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지. 잠수함 같이 엄청난 또 핵항모라고 그러죠. 그런 곳에다가 갖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 속에 내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핵 잠수함이요, 핵 항모요, 뭐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에 그렇게 쓰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등치가 커야 되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에요. 아니, 막말로 여러분 정말 본다고 하는 무당한테 한번 가보라고. 가봐요.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큰 영감이 있어서 못 봐. 이게 결론이요. 큰 영감이 있어서 당신은 못 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못 믿겠거든. 가봐. 가보라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뒤에 엄청난 존재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존재가 여러분들을 왜 선택했냐? 여러분들을 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핵 잠수함처럼, 핵 항모처럼 여러분 국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쓰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꿀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말하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돌을 던질 때
그 전에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돌은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던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다윗은 시속 10km로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시속 100km, 시속 300km의 역사와 위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힘은 나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모세에게 요청했던 게 뭐예요? 네가 짚고 있는 지팡이 던질 힘만 있어도 나는 쓰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네? 아니 그 힘도 없다고 하면 네 손을 여기에 늘 힘만 있으면 내가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끝끝내 못하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럼 죽어야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거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은 이거 던질 힘이 없으십니까? 없다면 가야 됩니다. 저기 있으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손을 이 옷 속에 넣을 힘만 있다고 하면 한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것 아닙니다. 은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은사를 쓰십시오.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 은사가 여러분을 뒤집어 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뒤집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은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있다. 이제 그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인데 그 나타남을 위해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마음껏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은사는 어쩌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